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은 있는 자로 잘난 척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폐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우리가 내가 천하냐, 뭐 있는 사람들, 뭐 고위직들은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예수를 믿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 부족함이 드러나야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교훈 삼아서 한마디 들으려고,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말 들으러 왔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명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듯이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부족함을 알고, 내가 이렇게 잘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을수록 그만큼의 그 자리에 예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없을 때에는 잘난 사람들에게는 글자 그대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서,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자들은 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인간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계획하고 일어나야 되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앉아있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 너무나 자랑거리가 많고 잘난 것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것들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은사 받았다는 둥, 내가 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했다는 둥, 뭐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고 나는 뭐 어느 신학을 나왔다는 둥, 난 뭐 이런 식에 대해서 파보를 조장해서 만드는 식이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래서 어디에 속한 자냐, 어디에 배웠냐, 학교 어디 나왔냐, 넌 족보가 어떠냐, 이런 것에 파벌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실업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있는 사람들, 사업가들만 다 모아놓고 가난한 사람은 거의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모아놓고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주든가, 이런 식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만끼리 모여가지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앉아서 사업하는데, 뭔 사업에 앉아서 축복받는 걸로 사업하는 거고, 뭐 이런 식에 대한 것을 보고 참 너무나 놀랐어요. 교회에 대해서 다시는 시험 들어서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은 내가 없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다녔지만은 정말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할 일들인데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있어요. 나는 없는데 라고 말하지만 이제 한번 보면 돼요.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교회에 대한 경고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에 대한 경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데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모조리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게 아담과 하와예요. 이 사람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직 지구상에 없어요.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내면에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졌던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 사건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에 걸려들어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욕망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누구 안에 다 있어요. 사람의 그 욕구와 욕망은 우리 안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새 사람 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마귀는 이미 사람의 욕망을 먼저 찔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와가 왜 타락했냐?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이렇게 타락시킵니다. 라고 마귀의 속성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꾸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보고 마귀야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와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욕망의 속성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마귀가 걸려들 게 없어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유혹이라고 빠져나가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가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을 건드린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마귀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죠. 나 때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마귀 때문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무슨 뭐 귀신잔치처럼 이렇게 맨날 귀신 쫓고 마귀 쫓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 들어있었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것이 들어있었더라. 자, 그러면은 마귀의 속성은 어떠냐? 이사야서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두로 왕을 비교해서 사단의 속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사단의 속성이 어떤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았는데도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것은 천사도 사람도 그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은 천사도 인격자요, 인간도 인격자예요. 그 인격이라는 내면 안에는 신기할 정도로 그 욕망이 차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의 욕망. 그래서 천사도 타락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망 때문에. 사람도 욕망 때문에 타락하고 있어요. 이걸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이사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화로움과 그들이 많은 무리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들이 거기에 빠질 것이라. 자, 조금 어렵지만 그냥 한마디로 일축하면은 사단이 모든 자들의 잘나서 뭔가 출세하고 뭔가 부유하려는 자들의 욕망을 건드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건드려서 욕망에 의한 만족을 갖게 만들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음부에 빠지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인간의 욕구를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욕구를 충동시켜서 막 교만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좌절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든가, 딱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둘 다가 정말 죽음에 이르는 거, 병이에요. 그래서 소설도 누가 또 유명한 사람이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또 누가 어떤 사람이 또 쓴 거 있죠. 욕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차. 자, 이게 다 인간 속의 내면에 되어 있는 욕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다 사라지는 거냐? 그래서 최초의 예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망에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욕망은 없어지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과 어떤 걸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그래서 어떤 걸 드려야 된다,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는 어차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럼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예배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다시 회복되고 살지.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아마 이 아들에게 가르쳤을 거야, 아담이. 그래서 가장 먼저 최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서 아벨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아벨도 이렇게 나와요. 이 무슨 뜻이냐? 가인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때도 뭐 장남이니까 우선권이죠, 항상.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도 그것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게 돼요. 여기에서 가인의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장남이고 내가 먼저 드렸는데 왜 내 거 안 하고 왜 아벨 거를 받지? 기분이 몹시 나쁜 거예요. 이게 예배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큰 교회에서는 누가 무슨 뭐 한졌는데 그게 있냐 없냐, 강대상에 놓아 있냐 않냐, 목사가 가지고 있나 없나, 목사가 그 양복을 입고 나왔나, 별걸 다 가지고서 따집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나오는 게 그런 게 현실이에요. 이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그래서 아벨을 데리고 들러 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어디 가자 그랬겠죠.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라 그냥 죽여버려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듣는 게 예배인데 그 내 거를 안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이 가인이 그 욕망이 끌어올라 버리는 거예요. 왜? 내 거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내 거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헌금을 드렸는데 일일이 그 목사님은 이름을 부르면서 헌금을 축복했나 봐요. 봉투를 들고서. 그런데 봉투가 이게 겹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먹고서 이름을 안 부르고 했나 봐요.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헌금 봉투 돌려달라고, 다음 주에 다시 내겠다고.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웃지 못할 일들이. 또 어떤 장로 교회 떠나면서 자기가 그동안 낸 헌금 개수해가지고 얼마 공제하고 내달라고, 딴 교회 간다고. 이거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거슬러 줬대요. 돈 내줬대요, 싹. 인간의 욕구예요, 욕망.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욕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까지 죽일 정도의 이 욕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서운 욕망이에요, 인간이. 살인의 욕망. 그러고도 당당한 거예요. 인간성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자들의 인간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살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가인이 왜 죽였냐?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래. 악한 자에 속해서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책임이지 가인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러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은 악한 자에 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와가. 사단은 얼마든지 빠져나가요. 내가 언제 선악과를 따서 입에다 넣어줬나? 자기가 따먹었지. 언제 내가 가인의 몸을 움직여가지고서 동생을 쳐 죽이게끔 내가 움직였나? 자기가 죽였지. 얼마든지 빠져나가요. 이 관계에서 사단이 한 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을 다 건드려버리고 싹 피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떡 만들어 먹어야지. 그러고 나중에 피해버리죠. 묘하게 우리에게 충동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그 욕망적인 욕구의 충동에 걸려들어 버리면요, 목사도 재산 다 팔고 교회들 다 집 잡혀가지고 해가지고 교회 짓겠다 그러고 망해버려요. 부도 나가지고. 완전 미친 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고,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행위는 무엇을 하나님께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것.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으고 싶으면 말고 안 들으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드리고, 교회의 은용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 왼쪽과 오른쪽에는 사람들에게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로 한 것이니라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라고 한 자들에게는 너들은 내게 한 것이 없다. 이거 참 의미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접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원을 하고 교도소 가느라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또 선교비 보내고, 우리 주님 앞에 직접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예배를 하면서도, 예배하고도 동생을 쳐 죽이는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예요. 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사건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의 사건, 한 형제지간에, 여기도 가인과 아벨도 한 형제. 여긴 뱃속에서부터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그런 살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예배하고도 일어나는 게 인간 속의 욕망이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면은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는 뱃속에서부터 이들은 벌써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의 그 아내가 인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인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래서 이 태 속에서부터 벌써 두 놈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겠어요? 이 속에서 이게 승부수예요.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먼저 나가야 된다.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인간의 내면이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하고 만들어진 이 인간 자체가 육체에 의해서 탄생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육체에 의해서 탄생된 자들은 가인이나 아벨이나 에서나 야곱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승부욕이란 말이에요. 승부욕. 그 열심은 승부욕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우편에 좌편에 서로 앉으려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있었을 정도니 우리같이 주일에 예배하러 한 번씩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하는 그들 속에도 그 마음이 응어리지가 져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에. 그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짐승들이 먹는 거기에 앉혀 있어요. 짐승들을 사람 되게 하는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숱하게 가르쳤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딱 정확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가져오고 영생 있는 생명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간의 육신끼리 태어나서 나는 성품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에 대한 생명의 가르침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비록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의 모든 게 깨달음이 되어서 비로소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말씀을 잠언서 29장 23절의 말씀을 응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그래서 겸손을 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의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오래.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의 소원을,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낮아지고 겸손하다는 것은 인품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돼. 이 돕는 자가 안 돼. 형제지간에도 돕는 자가 안 돼.
오히려 동생을 죽여버려. 또 형제지간에도 돕는 자가 안 돼. 서로 다투고 싸워. 아니 한 식구인데 돕는 자가 안 된다는 얘기야. 돕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겸손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제 하신 건데, 그 겸손은 온유와 같은 단어예요. 온유와 같은 단어. 온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을 이루는 자를 얘기를 해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땅을 준다 그랬어요. 세상은 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큰 기업체를 갖게 되고 땅을 갖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가지게 되고 뭔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자랑을 하게 돼요. 다 잘못된 것들인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자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오늘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 살아 이러고 말씀했죠. 이 말씀도 이해를 잘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허탄 자랑, 이 허탄 자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이게 헛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아이가 낫게 되고 누가 기도해 주니까 뭐 이런 거. 결국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악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너에게 올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서 너를 올마맨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도 그 자랑이 화가 된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먼저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죠. 삼손 힘이 세죠. 사사기서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에게 이렇게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대단해요. 염소 찢기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 염소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었다니까 참 사자가 제일 무서워할 사람이 이제 삼손이네요. 이 정도로 기운이 셌고 힘이 좋았어요. 또 사사기 1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므로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자랑하는 거죠. 총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귀 뼈다구 하나를 갖다 때려가지고서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할 정도로 자기 기운을 자랑해. 이런 삼손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삼손이 브르셋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사사기서 16장 21절에 보면은 브르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그 힘쓰는 일이 거기 소경이 돼가지고 그 짓거리 하는 거야. 짐승이 돼버린 거야. 소가 돌리는 건데 이 연자맷돌인데 소가 돌리는 걸 갖다가 삼손이 돌리고 앉으니까 짐승 취급받는 거예요. 어디에게? 브르셋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자랑 잘못하면요 세상이 짐승 취급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올무로 걸려버린 거예요.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거, 세상에서 이게 깨져버리는 거야. 이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보면은 인간의 그 육적인 삶 속에서는 안 변해. 안 변해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어떡하냐? 다시 거듭나게 하자. 육신에 속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속성은 계속 인간의 욕망의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사단이 그것을 충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육신의 법을 충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도저히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새 사람으로 창조하자. 거듭나게 하자.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로 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욕망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실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을 주고 그 욕망을 다스리고 낮아질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로 안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불만이 많았더라, 이게 아니고 본체로 안 오고 가장 낮은 죄 많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낮아진 자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오늘도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뭘 예수 이름으로.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다 예수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다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랑하려고 하면은 예수만 자랑해라, 이 뜻이에요. 오직 주만 자랑해라. 내가 한 일이 없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내가 뭐 누가 저는 고맙구나, 아니야, 이거는 내가 준 사실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감동에서 나 심부름한 거지. 내가 감사를 받으려는 마음은 내가 안 가지려고 그래. 항상 뭐로 남에게 뭐를 준 거는 잊어버려라. 오른손이 한 건 왼손이, 왼손이 한 건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시. 잊어버리라는 거야. 모든 일에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만 겸손은 남을 위해 주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세우고.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겸손한 자로서 내 마음이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겸손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시다, 뭐 이런 식인데, 그 겸손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자로 우리를 세워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낮아짐의 자세요, 겸손의 자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으나 보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보상심리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주겠지, 뭐 이거 했으니까 축복 주겠지, 보상심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예수를만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정말 희생하더라도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